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을 하시겠는데 좀 생기 있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힘없게 하지 말고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니 하나님 한 번 외에는 선한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 얻을 수 있느냐.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바늘귀로 들어가는 천국입니다. 해볼까요? 같이 시작. 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로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낙타는 모든 짐승 중에 가장 큰 짐승이고 그런가 하면 바늘귀는 구멍 중에서 가장 작은 구멍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작은 것을 말할 때 겨자씨라고 말하는 것처럼 작은 구멍을 말할 때 바늘귀라고 일컫습니다. 결국 낙타와 바늘구멍은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의 대비입니다. 그러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없을까? 있습니다. 제가 그 비결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알고 싶으세요?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낙타가 바늘귀보다 작아지면 됩니다. 네, 이건 엄청난 비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늘귀보다 우리가 작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는데 이 말씀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 작아지라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이지만 이것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 찾아온 이 사람은 청년이고 이스라엘의 고급 관리이고 게다가 재물이 많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도덕적으로도 흠이 전혀 없는 자입니다. 젊고 건강하고 돈도 많고 관리고 세상에서 갖출 것은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1대1로 만나게 됐으니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병들었거나 어떤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쉽습니다.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데 혹시 교회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세상에서 아쉬운 것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젊고 돈도 많고 관리에다가 율법도 잘 지키고
육체도 매우 건강합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아주 주님 앞에 나온 자세도 훌륭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것을 보면 예의도 아주 바른 청년입니다. 게다가 그 청년이 구하는 내용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런 예수 앞에 나와서는 무릎을 꿇더니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가 구한 것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전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교회 처음 나온 자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제가 알고 싶어 나왔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그런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몸이 아프거나 어떤 문제가 있거나 하도 권면해서 나왔습니다. 대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부자 청년은 전혀 달랐습니다. 누가 권면해서도 아니고 몸이 아파서도 아니고 문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가 구한 것은 돈도 아니고 출세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병고침도 아니고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영생이었지만은 안타깝게도 결과는 아주 나쁘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청년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이 청년이 수용하기 매우 힘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사랑해서입니다. 내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말쑥하게 차려입은 돈이 아주 많은 젊은이가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와서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 목사님이 재물이 많습니까? 예, 있습니다. 집도 있습니다. 예, 집도 아주 큰 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집을 다 파십시오. 주식도 있으면 다 파십시오. 은근패물도 다 파십시오. 그리고 은행에 예금한 돈 모두 다 찾으십시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준 후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따르십시오. 그러면 영생을 얻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할렐루야! 그렇겠습니까? 당연히 거부 반응을 일으킬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다 팔고 다 나눠주고 나를 믿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 사람은 근심이 가득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는 발길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얻고 싶으면 나를 구주로 믿고 따르라. 그러면 너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만 하셨어도 이 부자 청년은 돌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내 재물을 다 팔아서 다 나눠준 후에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고개를 떨구고는 발길을 돌립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붙잡지 않았어요. 주님은 고개를 떨구고 돌아가는 청년의 뒷모습을 보시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놀라기도 하고 마음이 슬프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주님을 따르면서 여전히 부자가 되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아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한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께서 영생을 얻기 위해 달려와서 무릎까지 꿇은 부자 청년의 너무 가혹하고 심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떠나면
구원도 없고 죄사함도 없고 영생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을 떠나면, 주님께로부터 왔다가 발길을 돌리면 이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받을 길도 영생을 얻을 길도 없는데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도저히 수용하기 힘든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 것 이유에 대해서 사랑해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 주님은 왜 청년이 수용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힘든 이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 사회의 정황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사회를 어지럽히는 자로 낙인을 찍었고, 유대의 최고기관인 산헤드린 공회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나 구주로 시인하게 되면 출교하기로 결의를 한 상태였습니다. 출교를 당하게 되면 유대 사회에서 매장을 완전히 당합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들과의 정상적인 교제도 할 수 없고 사회생활도 할 수 없고 물건을 매매할 수도 없고 취직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 청년이 관리로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면 당연히 출교를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직도 박탈을 당할 것이고, 어쩌면 관리로 있으면서 재물을 많이 모았다는 구실을 붙여서 재산을 몰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 주님께 나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출교를 당하고 관리직을 박탈당하고 재물까지 잃게 된다면 이 청년은 주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만일 이 재물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정말 주고 싶어서, 정말 사랑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려면 지금의 재물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믿음만 들어가면 그 사람이 끝까지 주님을 믿고 따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믿고 따르다가 박해나 또는 여러 재물 때문에 중도에 예수를 떠나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봅니다. 저는 개척하기 전에 한 150명 정도였던 교회가 분열이 돼서 세 동강이 났습니다. 50명만 남은 목회자도 없는 대구에 있는 교회 가서 1년간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150명으로 회복이 되자 거기에 다른 목회자가 세워졌고, 저는 서울로 올라와서 성만교회를 개척했는데 그곳에 있었을 때 한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한 성도가 2대 독자였는데 그 자식도 둘 낳습니다. 근데 2대 독자였는데 결혼할 때 아버지가 집이 달린 가게를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이 아들이 믿자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집과 가게를 도로 빼앗아 버렸습니다. 부부는 극심한 생활고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웁니다. 조그만 아주 구석대기 있는 어떤 집에, 남의 집에 처마 비슷한 고고 있는
방 안에서 4명이 삽니다. 이제 어떻게 생활을 합니까? 극심한 생활을 겪고 아이가 몸이 아파도 약을 사 먹을 돈이 없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고 같이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과일이나 야채나 이런 거 장사한 적이 있으니까 물건을 떠다가 우리 교인들이 어차피 필요한 거니까 팔아라. 근데 교인들이 제값을 주고 사고 그 사람은 미리 좀 싸게 해서 그걸 팔고 그렇게 해서 생활을 연명해 나갔습니다. 저는 그 후에 서울에 와서 개척을 했는데 개척한 지 한 2년 만에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개척한 지 한 2년 만인데 제가 이번에 아동부 부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동안에 받았던 여러 가지 박해엔 그 아픔이 있어서 그러나 제가 드디어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경우는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한 경우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믿다가 중도에 믿음에서 떠나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시 유대 사회의 정황이나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이 청년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셨습니다. 때문에 그냥 믿고 따르라 한다면 처음에는 믿겠지만은 유대 사회에서 출교에 대한 위협이 닥쳐오면 믿음을 버리게 될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 좋았던 그 마음은 사라질 뿐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아셨기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믿고 따르다가 나중에 오히려 적대적이 되면서 더 상황이 나빠지는 경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22절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잠깐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애굽 왕실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다가 나온 이유는 왕실에서 누리는 부귀영화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애굽 왕실에서 있었던 그 지위가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그 왕실에서 그대로 있게 된다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애굽의 부귀영화를 포기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했습니다. 모세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 위대한 결단을 했지만은 부자 청년은 결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다가 재물 때문에 주님을 떠나고 출세의 걸림돌이 된다고 예수를 떠나고 집안의 반대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다 박해를 받고 재물을 잃고 세상 명예를 다 잃는다 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미래도 없고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고 우리는 파멸 뿐입니다.
재물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큰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재물은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 요소도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질렀도다 했습니다. 재물이 한두 가지 해를 끼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1만 가지 악이 재물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돈 때문에 부모 형제와 갈라섭니다. 돈 때문에 심지어 살인까지 합니다. 돈 때문에 잘 나가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망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재물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재물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도 하지만 반대로 많은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재물의 가장 큰 피해는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해서 우리를 파멸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독이 재물 안에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듯이 예수님도 주인으로 섬기고 재물도 주인으로 섬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우리의 미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번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돈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재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배가 항해하려면 아무리 좋은 배라도 배가 항해하려면 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배 밑에 있어야지, 배가 물 위에 있어야지, 파도가 쳐서 물이 배 위로 올라오면 배는 침몰하게 됩니다. 재물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하지만 재물이 예수님보다 밑에 있어야 되고 우리 신앙보다 밑에 있어야지, 재물이 주님보다 위에 있고 우리 신앙보다 위로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재물 때문에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11조는 재물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나의 주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있어 영생은 죽은 다음의 문제이고 재물은 현실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려면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에 그는 하늘의 보화나 장차 있을 영생보다는 지금 있는 재물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근심하고 발길을 돌린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준 후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만 영생을 얻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보다 부자가 돈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 것이 더 어렵다 한다면 누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하면서 서로 수군거립니다. 제자들도 주님을 따르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었는데 돈이 많아지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시니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그렇게 수군거립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의 수군거림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청년에게는 재물이 걸림돌이 되었지만 어떤 사람에는 그것이 명예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이나 어떤 사람은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를 지극히 작아지게 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문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들어가는 문은 바늘길처럼 매우 작기 때문입니다. 바늘길보다 우리를 더 낮아지게, 작아지게 해서 천국문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돈이 아주 많은 부자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의사에게 갔더니 너무 늦어서 손을 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의사의 손을 붙들고 이 돈이 많은 부자가 하소연합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돈이 매우 많습니다. 이 돈을 다 줄 테니 제발 고쳐주세요. 의사는 쓴웃음을 짓습니다. 건강할 때는 돈이 최고입니다. 돈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많으니 어디 가나 VIP 대접을 받습니다. 돈이 많으니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삽니다. 돈이 많으니 자기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굉장히 큰 자가 됐다고 생각까지 합니다. 그러나 중병에 걸리니 재물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할 때에 누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할 일이 없느냐며 무안을 죽일 수 있지만 중병에 걸리자 주님께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합니다. 작아질 대로 작아지고 낮아질 대로 낮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낮아지고 작아지기보다는 낙타처럼 커지고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낮아지게 해서 작아지게 해서 죄인임을 고백하도록 만듭니다. 성경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은 굉장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작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는 죄인입니다고 하는 것은 나는 나름대로 죄도 좀 졌습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온통 죄덩어리입니다. 나한테는 의라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고 선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온통 죄덩어리고 나는 이 죄 때문에 멸망할 자입니다. 내 의는 하나도 없고 나는 내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의롭게 하실 수 있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나에게 영생을 줄 수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주여 나는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낮아지지 않습니다. 해볼까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는 일부분만 죄인이란 뜻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부터 천까지 온통 죄 가운 죄의 사람입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낮아지고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작아진 상태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바늘귀처럼 작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보다 자기 생각이 더 크고 주님보다 자기 의가 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세상에서 최고의 학문을 닦은 사람입니다. 요새 같으면 유학도 가고 박사도 받고 교수도 되고 모든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최고의 학문을 가말리엘에게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상 지위가 아주 높았던 자입니다. 지위도 굉장히 높고 많은 학문을 쌓고 많은 부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가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경청했습니다. 맞아, 저 사람의 말이면 옳아, 인정까지 받았습니다.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시리아에 있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기 위해서 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만났을 때 3일간 눈이 멀어버립니다. 다시 눈 뜬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다 눈을 뜨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눈이 감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다시 눈이 떠진다는 보장도 없이 하루만 그렇게 지내보십시오. 그동안 쌓았던 학문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동안에 많이 가졌던 재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적인 지위, 외모,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은 3일 동안 장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눈을 뜬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그때 통곡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대적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모욕했다. 식음을 전폐하고 땅바닥에 앉아서 울며 통곡을 합니다. 이제 내 미래는 끝났다. 내 인생은 끝났다. 의도, 자기의 어떤 세상 지위도 한순간에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작아질 대로 작아진 이 바울의 눈을 예수님이 뜨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했습니다. 그 3일은 바울로 하여금 지극히 낮아지게, 지극히 작아지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세상에는 수많은 죄인들이 있다. 살인자도 있고 별의별 악한 자가 다 있지만 그 많은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세상엔 낮아진 자도 많고 별 볼 일 없는 자도 많지만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작아질 대로 작아진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내가 잘났고 높아지고 내 의가 강했던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낮아졌을 때 주님은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작아지고 낮아지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복이 흐르게 됩니다. 반대로 주님 앞에 내가 높아지고 내 주장이 커지고 높아지면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시고 오히려 대적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겸손이라는 것과 교만이라는 말을 그저 아무렇게나 잘 쓰는 경향이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사람을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낮아지고 작아지는 것이 겸손입니다. 반대로 교만은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높아지고 커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높아지면 주님은 외면하시고 대적하지만은 주님 앞에 지극히 낮아지고 작아지면
하나님은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큰 은혜를 준 것은 그가 많이 배웠기 때문도 아닙니다.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작은 자리로 내려 앉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좋아하는 성경은 사복음서입니다. 거긴 주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주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는 제가 마음을 새롭게 가집니다. 그렇지, 그동안에 많이 높아지고 내가 커졌지. 그 주님 앞에 사복음서를 읽을 때는 꼭 제가 좀 마음을 좀 가다듬고 옷을 좀 여미고 아멘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낮아지고 작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는 다 교만하고 주님 앞에 크고 높았던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낮춰주셨습니다. 실패로 낮춰주시고 질병으로도 낮춰주시고 이런저런 아픔 때문에 우리를 자꾸 작아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고백하도록 했고, 그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큰 채로, 우리가 병들지 않고 모든 것이 잘 풀렸다면, 우리가 커진 상태로 있었다면 우리는 바늘귀 같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낮아지고 작아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리하여 바늘귀 같은 작은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생을 얻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성공인생, 승리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커지고 높아지려고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낮아지고 무릎 꿇게 하시고 겸손하게 도와주셔서 영생을 얻고 하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낮추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낮추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주님이 아니면은 우리는 계속 높아진 채로 있다가 우리는 멸망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작아지게 해서 바늘귀 같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고맙습니다. 일평생 주님 앞에 낮아지고 작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높아지고 교만하고 거만했던 우리입니다. 내 의가 가득하고 내 주장이 아주 강했던 자이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자꾸 낮아지게 하셔 작아지게 해서 바늘귀 같은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하셔서 구원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평생 주님 앞에 낮아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